자,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 더불어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함께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주간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6일 동안도 하루하루 날마다 주의 고난을 계수하시고 한 번 더 날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의 은총의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앞으로 몇 번의 더 고난주간이 올지도 모르고 또 몇 번의 더 부활주일을 맞이할 줄 모릅니다. 해마다 이런 중요한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여정 가운데 더 성숙되고 또 깊은 그 절기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 이제 세 번째를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은 저들의 믿음의 근간을 율법에 두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주 거론하고 그리고 말만 하면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말만 하면 그 율법의 근거를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저들을 향해서 바울은 거론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뭔지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기본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세 번째를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게 순종의 행함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샤킹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아마 싸우려 든다거나 뭐라고 아마 그런 반응을 우리가 능히심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 뭐 문자 자체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석 읽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에 사람의 감정을 투입시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제 요동치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아니 율법 그렇게 말하고 저들의 믿음의 척도를 율법에 두었는데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아마 그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겨? 저들은 아마 바울에게 싸우려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모든 믿음의 근간은 율법의 척도를 두었거든요. 뭐라고 율법이 저주라고? 아마 그렇게 눈을 뒤집고 그렇게 이제 싸우려고 드는 율법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딱 한마디로 딱 종결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율법을 말하면서 저들은 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디에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다시 10절에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한 바? 기록된 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바로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자라. 성경 어디를 인용한 말씀일까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27장 26절. 그래 한번 찾아보자. 마치 요즘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누구를 꼬실 때, 유혹할 때 꼭 성경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이단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성경적이래요. 아니, 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적이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 이제 후퇴하는 거죠. 성경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래, 그 어디에 이제 성경을 찾아 들어가면 그 성경을 왜곡하거나 지 멋대로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풀어주면 석 사라져요. 또 성경대로 말을 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동안 잘못 알았던 성경에 대해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바로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의 신명기 17장 26절 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뭐 새롭게 주장한다거나 내가 신학적으로 뭘 깨달았나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직통 계시를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나니 기록된 바. 자, 우리가 확인하시죠. 신명기 2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성경이 있죠. 바울이 이 부분을 찾아주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두 번 더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는 율법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나 오늘 본문에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거는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말하고 지켰습니다. 이거는 역사는 반복되나요? 매 시대마다 이 사탄의 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막 왜곡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 이런 곳이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제 군대, 한평생 군대를 다니시는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뭐 장교로 대장으로 별을 달고 그렇게 은퇴하신 분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군대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막 주장해요. 저한테 와서 막 가르쳐요. 목사님, 교회는 군대처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다 비즈니스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야, 이렇게.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는 학자들이 오면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처음에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교회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하기도 하고. 이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정작 믿음을 잘 모를 때 자기식으로 내가 복음 믿음. 그러니까 복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복음이라고요? 그 내가 복음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준은 자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믿음으로 오히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그러는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죠. 그럼 율법을 100%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만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저들은 율법 수만 가지가 아닌데 한두 가지만 지키고 그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나 좋은 일에서, 나 착한 일에서, 나 율법 지켜서. 지키지 못한 부분은 말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감춰버리고 지킨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 의로운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라.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자랑하고 율법 지켰다, 그거는 또 자기 의거든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위선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은 바로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으니,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거주한 대가, 저주가 있을 것임을 바울은 풀어주자 유대인들은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이제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어떤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분 나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부르르 떨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한번 꺾어지고, 바울이 충격적 요법을 줘서 한번 꺾어지고 무릎 꿇고, 율법이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무릎을 꿇을 때 이제 그 다음 은혜로 바울은 진행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 이제 바울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이거 근원적인 출발점부터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자,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출생 권원부터 근본이 족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족보가 다르다. 율법은 행함에서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후렴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말리라 살리라. 이 말은 네가 율법을 정말 100%다 지키면 너 산다. 그래, 네가 율법 말하느냐? 네가 100%다 지키면 산다. 한두 가지 행하고 그것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행할 수, 나머지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은밀하게, 모르게. 근데 그 부분까지 다 하면 너 산다,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100%다 그걸 행할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바울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것도 따르습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도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제가 공부를 신학을 많이 해서 내가 새로운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세속신학이라고 그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 근데 저들이 말하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니까. 자,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자, 이도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100%다 지키지 못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고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를 깨닫느냐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다.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어이롭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양심에 화이 맞은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무용론 폐지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런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또 반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무용론 폐지론자들 중에 대표 이단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이 나오고, 이단에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면 영혼이 이제 다 죽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큰 복이고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을 믿는 것은 바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시는 성령께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잘답게 살아가는 행함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면 율법 무용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의 전제를 위한 율법인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나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잖아요. 신실하게 살도록, 그리고 섬기고 남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었다면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주님의 그 공로에 비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그 공로는 정말 눈컬 티끌만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거는 마땅한 도리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지,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하거나 착함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다면 그건 다시 율법주의자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미묘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율법에서 자유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오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이 드러내시는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